오늘도 말씀을 봐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또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이유와 또 방향 등 또 목적 등 이런 부분들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20절을 오늘 볼 것인데요. 아내의 설명을 들었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고 싶어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마노아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번제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13장 8절부터 11절을 합독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자, 우리 8절부터 20절을 볼 건데요. 먼저 8절부터 11절을 제가 풀겠습니다. 마노아는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시를 바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개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다시 그러니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로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 기도를 볼 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으로 나오니까 그냥 그 사람 선지자 정도로 봤겠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밭에서 일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때도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가 빨리 달려와서 어제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지금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맞다라는 이렇게 그런 답을 내가 그로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죠.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제 마노아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냐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노아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냐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만큼 그 여인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나시린을 키우는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절은 보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
자녀를 너무 갖고 싶고 자녀를 낳고 싶었던 그 가정에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자녀를 낳게 된 것에 감사하여서 염소 새끼 하나를 지금 내가 준비하겠으니까 기다려달라. 그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마노아는 너무나 기뻐서 한 거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나를 인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음식 주지 말고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눈치를 채웠는데 눈치를 아직 못 채요.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요 마노아는 아직도 이제 눈치를 못 채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내가 존귀 여기고 내가 자랑하겠다 이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왔으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요?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기묘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경이로움에서 비롯되고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존재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장차 나타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니까요. 그래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꽃이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이제 그때서야 눈치를 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9절 20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대로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퀴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뭐 성막에서 해야 되는데 성막은 너무 머니까 단 지파에 있으니까 예루살렘하고는 머니까 단 지파이든 자기 그 지금 바퀴 위에서 지금 번제를 드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흠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거든요. 예배를 중심껏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가니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모든 신령한 것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일어나는 것들이 현장에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성도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에서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자매를 만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설명을 듣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편하게 와서 좀 이렇게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올바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특별한 사역, 제자를 따로 세워서 하는 특별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의 핵심이었던 에베소에서 이런 축복을 3년 동안에 누리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한 교회까지 세우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빛교회도요. 제자 중심의 전도운동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때 그것은 제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특별한 사역이 본격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재단법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교회를 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교파적으로 산업인들이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늘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중요하고요. 현장 살리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면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